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여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만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곧장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죄악 가운데 이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위들까지 구원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지금 자신이 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풍부한 땅과 같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풍부함,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며 점점 더 소돔 쪽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장막을 옮기면서 계속 소돔 쪽을 향해서 가다가 드디어 소돔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아주 두말하지도 않고 이 롯은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한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는 관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대로 살지 못하고 풍부함과 부유함과 활락이 있고 환희가 있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육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마지막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내 교만에서 오는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삶의 모든 것,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업장까지 모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롯이 택한 그런 소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곳은 죄악의 소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의 사람들은 죄악이 너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축복이 있고 환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풍부하고 그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속해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에 또 나타나죠. 여리고성에서 그 한 가족,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가족들 모두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카 롯, 그 가족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듣고 이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이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 보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들이 옵니까? 바로 이렇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과 같이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 믿고 거기 잘 가. 나는 상관하지 마라.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사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거 믿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 않아. 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 롯의 사위들과 같은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힘듭니다. 남들 앞에서 전단지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 이 마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거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로 넘어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누구를 데려다가 꼭 이 자리에 앉혀야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증거하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우리 교회에 오기 힘든 그런 지역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곳에 와야 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수고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지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이 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아주 멸시합니다. 멸시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그것을 박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목수 아들 나부랭이가 이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 가운데 그렇게 행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복음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해주고 또 와서 감사한금한다고 그것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사한금을 마음이 있으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하면 그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이 마을에 똑같은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심판해서 멸망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본을 삼기 위해서 하셨다. 본을 삼기 위해서. 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 본이 됩니까?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재촉을 하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떠나라고 그럴 때 두말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더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되고 살아시면 서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우리들의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리시고 보내셨으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들을 책망하신다면 과연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나설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 이거 증거하는데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속인이었던 어머니 그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 많이 보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을 신봉하고 모시고 받들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이적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요,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귀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신봉하던 바로 천사장 밑에 천사장 졸개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교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나섰다가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난 그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력은 하나님의 명령이 죽고 명령에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와서 역사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이끌려가면 그 더러운 악한 마귀들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더럽고 추악한 그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정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는데 감히 성전인 나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요? 이끌려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 돌아보거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곧바로 실행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특출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가 우리들을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승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산 가기가 너무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힘이 덜 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곳까지 갈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까운 곳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왜? 자녀가 힘들다는데, 자녀가 어렵다는데 가만히 계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이 항상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전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그에게 이르되, 그가 그에게 이르되,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소알이라 불렀더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둔하고 똑같은 그런 롯의 그런 삶을 따라갑니다. 롯이 당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답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롯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보이며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